하루 성경은 왜 자꾸 어긋날까요? 마태복음 11장 조율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조율, 왜 자꾸 어긋날까요? 조율은 서로 다른 음의 높이와 상태를 하나의 기준에 맞추는 일입니다. 악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음이 달라집니다. 온도와 습도가 변하고 줄의 장력이 달라지며 반복해서 연주하는 동안 처음의 음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혼자 연주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악기와 함께 소리를 내는 순간 작은 어긋남은 금세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율에는 기준음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음을 더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준이 되는 음을 듣고 그 음에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조율은 자기 소리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가진 고유한 소리를 살리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도록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줄을 당겨야 하고 때로는 느슨하게 풀어야 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음을 내려놓고 다시 기준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점검해야 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연주는 큰 소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듣고 어긋남을 발견하고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성경 마태복음 11장의 주제어는 조율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지금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들려오는 소식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요한은 도끼와 심판의 불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소식은 달랐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은 긴 설명 대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더 강하게 붙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소리에 더 익숙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사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많은 권능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많이 보았다고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며 가까이 있다고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은 계속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고 말씀과 반응이 어긋나며 은혜와 삶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단지 쉬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내 생각대로 삶을 맞추려 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고 내 기준에 사람을 맞추며 내 계획에 현실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께 배워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생각과 현실이 어긋나고 기대했던 길과 다른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그분 곁으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곁에서 다시 듣고 다시 배우며 조금씩 삶의 음을 맞추어 갑니다. 오늘 하루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조율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앞서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을 더 크게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예수님의 마음과 걸음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도록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기대를 앞세워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기준을 고집하기보다 예수님께 배우며 주님의 마음과 걸음에 나의 삶을 맞춰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